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 첫 주간 보내셨죠? 여러분들이 금년도 시작하시면서 소망했던 기도, 다짐한 결단, 약속한 헌신 가운데 응답과 행한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남은 24일 동안 믿음으로 꼭 붙들고 전진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서 성령을 통해 로마로 가게 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체류를 하면서 로마로 성도들을 위해서 보낸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그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이유에 관해서 로마서 1장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장차 만나게 될 이 로마 성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서 1장 1절부터 8장 30절까지 무려 216절에 걸쳐서 복음을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무엇인가를 충분히 설명한 셈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앞에 로마서 8장 30절 지난 주일에 본 말씀을 보게 되면요,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복음의 피날레와 같습니다. 우리가 장차 예수님과 같이 영화로운 몸을 입는 그 순간이 바로 복음의 대단원의 완성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복음에 관해서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봉독한 본문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는 이 복음의 비밀을 다 밝히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가슴에 끓어오르는 그 구원의 감격,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고백한 찬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 말은 극도로 기쁜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벅찬 일을 당하면 말문이 막히죠. 복음이 너무나도 위대하고 감격적인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구원의 송가 혹은 복음의 대단원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악장으로 대합장,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대략 6가지로 질문 형식을 빌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31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에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3절에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34절에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35절에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6가지 형식의 빌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벅차고 감격적이면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그가 고백을 하겠어요. 누가 나를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라고 외치는 것은 바울 혼자의 독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합창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예수님, 그 예수님이란 말만 들어도 가슴이 뜨겁게 타올라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도 예수님, 기쁜 소식, 복음, 이거를 듣기만 해도 가슴이 뜨겁나요? 본문의 성격은 이렇게 구원의 찬가입니다. 그러나 주제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어떤 확신이요? 하늘이 무너져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구원의 찬가를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서 구원의 확신이라고 부르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확고부동한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역설적인 논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세 가지 이거를 가정해 놓고, 그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지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안전하다,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 구원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적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뭐를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이게 구원을 흔드는 적이에요. 31절 중간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는데 누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고발할 수 있느냐, 그런 말이거든요. 죄와 사망에서 건진 우리를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이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들 스스로가 간혹 과연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인가? 아직도 하나님 눈에 내가 꼭 들게 살지 못하고 있는데 나의 이런 모습을 볼 때 나를 하나님께서 이제 사랑하지 않으시고 버리시는 것은 아닐까, 이런 의심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간 믿었건 예수님을 오래 믿었건 그거는 많고 적음의 차이지,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이런 의심을 갖게 돼요. 목사도 그런 회의에 들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위대한 선지자와 사도들도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그렇게 선지자와 사도들도 불안해하는 것이 있었어요. 이럴 때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논리를 가지고 마귀가 아무리 유혹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걸 가리키고 있습니다. 32절에 말씀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지니시는 영원 불변성을 말합니다. 딱 요약을 하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었는데 그렇다면 다른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불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그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신 사실을 미루어 볼 때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귀한 걸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값진 선물을 값없이 줬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나서 그 사랑을 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변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들은 이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바울이 그렇게 지금 이것을 우리들에게 논조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누구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독생자를 주셨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시겠느냐라고 하는 우리 스스로의 의심과 불신들을 버려버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불완전해. 불완전한 인간이 영원한 사랑을 이해하는 건 어려운 거예요. 여기에 충돌이 생기고 여기에 간극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은 불안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죄송한 말로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남들한테 사기 당해봤어요? 안 당해봤어요? 안 당해보셨어요? 그 안 당해본 것도 조금 이상한 거예요. 인생 살아가면서 사기도 다 당해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갖고 인간들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이런 걸 인간의 생각으로 그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누구인가요? 로마 병사인가요? 빌라도 총독인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자기가 가장 아끼는 독생자를 내어놓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메마른 먼지가 이르는 광야에 홀로 버려진 한 마리 양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낮에 강렬한 태양이 해가 어둑어둑해지면서 차가운 그러한 기후로 언습해오고 가뜩이나 두려움에 사시나무 떨듯 떨던 그 어린 양이 그 추위로 더 떨게 만들게 됩니다. 폭풍 전야 같은 정막이 흐르고 피냄새를 맡은 야수 울음소리가 멀리서부터 가까이 들려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등골이 오싹하죠. 파란 눈빛을 가진 수십 마리의 야수떼가 거리를 좁혀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공포 속에서 외마디 비명소리도 못한 한 마리 양에게 달려든 야수가 목덜미를 물고 숨통을 끊고 다른 야수들이 달려와서 그 몸을 찢고 내장이 쏟아지고 뼈가 으스러뜨려지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먹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둠의 권세에 내놓았다고 하는 겁니다. 채찍에 맞겠다고 하는 겁니다. 수모를 당하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저주받은 죽음을 당케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으시고 죽겠단 말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놓았다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죄덩어리로 만들어서 처형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우리 함께 읽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위해서 내어주신 십자가의 죽음은 무슨 죽음이라고 그래요? 저주의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의 형벌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담당을 하신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영원한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한 그 사랑,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아끼던 그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랑이 변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절대 거부할 수가 없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거부할 수 없는가? 32절을 다시 한번 우리 볼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구절의 요지는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신 사랑이라면 다른 모든 것들도 주지 않을 것이 없다. 모든 걸 다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라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이죠. 가장 귀한 것을 내놓으면 덜 귀한 것을 내놓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 가장 귀한 것은 뭐예요? 독생자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내어주셨는데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주지 않겠느냐? 다 따라온다라고 하는 얘기죠.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어요? 옛날에 스피드 퀴즈라고 하나요? 스피드 퀴즈라고 하나? 그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조를 이뤄가지고 흰 도화지에 어느 문장, 단어를 쓰면 그거를 할아버지가 설명을 해가지고 할머니가 맞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딱 보고 이제 할아버지가 얘기를 했어요. 설명을. 이게 어떻게 부부 사랑이라고 하는 그 글귀를 설명하는데, 그러니까 할아버지 자신 있게 그랬나 보죠. 천생연분이라고 하는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자신 있게 설명해서 임자하고 나 사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할머니가 왼수. 아니 당신하고 나하고 그랬더니 평생 왼수.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수였을 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했다. 그러면 이제 예수 믿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이든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대적할 자 아무도 없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뺏어갈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 사랑은 뭐요?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과 영원 알아요? 데비 무어, 패트릭 스웨이지 주연. 사랑과 영원. 그 OST 알아요? Oh my love, my darling, I've hungered for you.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touch, along, 뭐 lonely,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 후로 뭐 lonely time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제목이 뭔지 알아요? 1957년인가 오래된 노래예요. 리차드 브라우슨인가? 아마 그 분이 부른 노래인데 Unchained Melody예요. 우리가 뭐 번역을 하면 구속되지 않는 그런 사랑의 노래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이거를 그 일디본가 그 파페라 그룹인데 거기서 이태리어로 이거를 번역을 해가지고 아마 나중에 지우가 부르면 좋을 것 같은데 센짜네 까넨가 아무튼 그렇게 번역을 해서 나온 것도 있어요. 그런데 구속받지 않는 변함없는 사랑인데 사랑을 노래하는데 그 사랑을 노래할 수가 있는데 죽었는데 죽음은 뛰어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영원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unchainable love예요. 아가페. 그러니까 unchainable love는 unchangeable salvation이에요. 영원한 사랑, 불변한 사랑은 뭐요? 불변한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요? 불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도 불변한 거예요.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흔들 수 없다. 아무도 우리가 받은 구원을 흔들 수 없다. 그 얘기인 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두 번째 적이 있다면 그것은 범죄로 인한 죄책감과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5절에 보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누가 감히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할 수 있냐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의롭다라고 인정했는데 우리를 보고 누가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손가락질할 수 있느냐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본의 아니게 한두 가지 죄를 짓게 되면 내가 용서받았나? 구원받았나? 이렇게 나도 모르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죄를 범할 때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의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남의 눈에 띄게 되든 남의 눈에 띄지 않게 되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들 스스로 가책을 받게 됩니다. 가책을 받게 되면
죄책감이 뒤따르게 되죠. 동시에 구원의 확신이 자주 흔들리게 됩니다. 그때 마귀가 틈타가지고 그것을 약점을 지렛대 삼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죄를 범하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냐, 너 위선자야, 이렇게 침을 튀기면서 마귀가 우리를 정죄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더 큰 가책과 불안을 갖고 떨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죄를 범했어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해 보일 수 있지 않겠어요? 서로 무서운 죄가 아닐지라 할지라도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있을 때 그렇게 죄를 범하고 나서도 그래도 나의 구원을 흔들 수 없어, 이렇게 말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딘가 잘못된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요?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아멘. 우리의 구원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캥기는 데가 있어도 구원에 영향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거는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인간의 논리로 따지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정도 오해받을 만큼 자기 구원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제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 정도 오해를 받을 만큼 자기 구원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구원을 못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복음의 진수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진수가 뭔가, 복음이 우리의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은 우리 상식으로는 통하지 않는 오해도 그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성경 공부반을 인도하는데 남자 형제 8명이에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복음에 관해서 말씀을 전할 때 잘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공부 시작하고 거의 마무리가 되면서 목사님이 질문했어요. 하나님께서 형제들을 구원해 주시는 걸 믿으시죠? 그러면 구원받은 걸 확신하죠? 그러니까 이제 공부에 참여했던 분들이 다 그렇다고 대답을 했는데 한 명만 유독 거기에 관해서 고개를 가로젓더니 저는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대답하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 다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바로 살아야 되지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살지도 못하면서 그런 주제에 구원이 확신이 있다라고 말하면 오히려 저는 비유가 상합니다. 저는 아직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은 손쉽게 말할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그 형제가 말을 하고 그런 성경 공부반에 참여하지를 않게 됐습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그 형제의 말이 일리가 있죠. 엉덩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을 자기 입으로 떠들어 대지 않아도 저 사람 정말로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남들이 치켜서일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이 저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소리를 듣는 그런 이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어 라고 말하면 어떻게 그런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봐줄 수가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앞서 말한 구원에 확신이 없다고 말한 그 형제 말이 옳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놓고 보면 그 형제 말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제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여기서 잘못 들면 구원론에 잘못되게 빠져요.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따라하세요.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내 감정의 여부와 관계없이 구원의 근거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믿으면 여러분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세요.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말이 있나? 성경에는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내가 믿음이 이만큼 됐으니까 나 구원해 주세요 라고 자기 공로를 자랑하겠죠. 그러나 성경에는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바꿔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의 수단이고 매개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근거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의 근거지. 믿음은 매개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들의 모든 죄가 없다고 인정하겠다. 구원을 주겠다. 누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예수를 믿으면 죄를 용서한다라고 말했는데, 그런데 그 말을 믿지 않고 아니에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믿기만 하면 다 구원해 주겠다, 죄 용서해 주겠다 했는데 왜 자기 판단으로 자기 스스로를 볼 때 자기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거는 교만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 하루하루 삶이 여러분에게 만족하는 데가 많아요? 실망하는 날이 많아요? 바꿔 말해서 인간, 내 스스로 나를 볼 때 내가 구원받을 만하다라고 스스로 자기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죽어서 관에 들어갈 때까지 못해요.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34절에 보면 34절에 이렇게 말하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언행에 모순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생활이 비록 깨끗하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믿을 때 우리들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나를 보고 죄인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모순이에요. 왜 모순인가요? 아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보고 죄인이라고 합니까? 예수님도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귀가 우리한테 죄인이라고 그래?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 예수님과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나에게 뭐라고 못한다고요? 죄인이라고 못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누가 내가 받은 구원을 흔들어요? 주변에서 뭐 누가 이렇다, 교회가 뭐 이렇다, 목사가 이렇다, 그런 말에 흔들리지 마요. 그 사람이 나보다 도덕적으로 깨끗할지 몰라도, 그 사람이 나보다 윤리적으로 훌륭할지 몰라도 나는 구원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말이 나의 구원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성도들의 확실한 구원을 가져야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거기에 자기가 좌우되지 않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놓는 적은 뭐냐?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적들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무서운 시험이 덮치면 평안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35절에 보게 되면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무서운 여러 가지가 여기 다 등장합니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환난은 로마 시대 때 마치 우리로 말하면 도리깨와 같아요. 곡식을 터는 성도들을 땅에 다 눕혀놓고 도리깨로 힘도 치듯 그렇게 환난, 이 원문의 뜻이에요. 곤고는 뭐냐?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움짝달싹 못하는 좁은 감방에 가둬놓고, 유관순 여사 그 영화를 보면은 그 한 평, 두 평 되는데 사람을 10명씩 집어넣잖아요. 다 서서
하루 이틀 10일 한 달 일을 보내는 그 꼼짝달싹 없는 미칠 것 같은 정신적 고통의 곤고예요. 박해는 노골적인 핍박입니다. 기근은 굶주림입니다. 적신은 헐벗음입니다. 로마 당시만 해도 예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이 삶의 터전을 다 뺏기고 농사도 지을 수 없는 황무지로 쫓겨갔죠. 거기서 그들이 굶주림을 당하고 헐벗음을 견디지 못해 죽어갔습니다. 이와 같이 육체적, 정신적, 영적 무서운 시련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36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죠. 어디에 끌려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은 존재다. 그렇게 그 공고한 고통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건 쉽지 않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37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여기 보니까 우리 힘으로 이긴다라고 말하지 않고 누가 우리를 사랑하시니 누구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고 또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뺨 맞아본 적 있어요? 어떤 권사님이 얘기하는데 목사님한테 뺨을 맞았대. 그래서 왜 목사님한테 뺨을 맞았냐고 했더니 결혼하려고 인사하러 갔는데 결혼을 남자가 예수 안 믿는 남자들에 그래서 목사님이 뺨을 때렸대. 나도 데리고 오기만 해봐봐 아주 그냥. 옛날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런 일 아니고 예수 믿는다는 핍박 때문에 여와 여러분들이 뭐 뺨 받은 적 있나요? 뭐 바울처럼 감옥에 간 적 있나요? 옥에 한번 갇힌 적 있나요? 뭐 헐벗고 굶주린 적 있나요?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은 조금 죄송한 말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호강만 했지. 제 말이 너무 지나치나요? 우리 예수 믿고 좋은 것만 많이 봤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환난을 직접 당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안 했다고 할지라도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꼭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도 이 진리 자체가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난과 곤고가 와도 예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를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교회 시대가 끝나고 은혜 시대가 끝나고 종말 시대 7년 환란이 들어서면 우리에게 이런 환란이 올지도 몰라요. 그러나 종말 시대에 이런 환란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고 그렇다면 바울이 이기고 믿음의 선조들이 그 환란 가운데 이겼다면 정말 환란 시대에 우리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다. 너희들이 나를 고난을 당해도 가도 내가 믿는 예수님을 뺏어갈 수 없다. 내가 믿는 믿음을 뺏어갈 수 없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어떻게 보면 가냘퍼요. 지금 쭉 말씀드린 것처럼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흔들리는 나를 보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모든 강한 것을 다 이기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붙들게 바랍니다. 나를 보지 말라고. 자꾸 마귀는 나를 보라고 해. 그때 우리는 뭐요? 모든 걸 이기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겨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도 이걸로 이긴 거예요. 안희숙 사모님 죽으면 죽으리다. 이 간증을 들어보신 분도 있고 책을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돌아가신 지가 먼저 한 40년 됐는데 1908년생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똑똑했든지 일제강점기 때 여자예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으로 유학을 갔어요. 얼마나 그 집안도 부유하고 유복하게 자라고 총명했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일본 왕을 신으로 섬기는 그 신사참배 난 할 수 없다 거부를 했어요. 그리고 일본 유학 가가지고 그 일본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 그러다가 다 유황불에 멸망당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아가씨가.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갇혔죠. 6년 동안이나 모진 그런 고생을 다 하고
추록을 하게 됐습니다. 광복을 맞아가지고요. 그런데 그분의 저서를 보게 되면 자기가 추록된 것을 좋아한 게 아니에요. 나는 자격 부족으로 실격된 순교자다. 나는 주기철 목사님처럼 순교하고 싶었는데 나는 순교자의 자격이 되지 못해서 순교하지 못하고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나는 감옥에서 나온 게 더 원통하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됩니까, 이 말이? 그리고 나중에 미국에 유학 가서 목사님과 결혼해가지고 사모님이 되셨죠. 우리나라 여러 곳에 교회도 세우시고. 무엇이 그 가냘픈 어린 안일숙 사모님을 그렇게 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분의 책을 보면 양순한 양떼 같은 성도들이 도살하는 자들 앞에서 그 모진 매와 고문에도 아이고 소리 한 번 안 하고 견디는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모든 이들이 다 덮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그 예수님의 사랑이 덮어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분의 묘지가 미국에 있는데 그 묘지 미국에 있는 그 묘비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알아요? 나는 자격이 없는 실격자 순교자다. 그게 묘비에 써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그 죽음과 모진 고문과 그것도 다 이긴 것이죠. 바로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산 증거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꺾일 수 없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것이 힘인 것이죠. 우리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기고 또 이긴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할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또 정죄하지 않을까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환난과 박해를 당해서 내 믿음이 꺾일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사랑이 영원토록 변함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변함없이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38절에 사도 바울은 확신한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확신한다. 뭘 확신해요? 38절 3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가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은총,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슴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끊을 수 없는 사랑 안에 받은 여러분들이 찬양 올려드리고 그 사랑을 받고 행복을 노래하는 그런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보죠. 세 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 놓는 세 가지적 첫 번째, 하나님 사랑을 의심합니다. 그러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주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불변이면 구원도 불변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 의심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두 번째, 범죄로는 자책감입니다. 믿음은 구원의 수단이고 예수가 믿음의 근거입니다. 구원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졌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는 말씀에 확신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세 번째,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시험입니다. 어느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칼 위험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으로 참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가득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